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 29장 1절부터 8절입니다. 이사야서 29장 1절부터 8절 소리를 맞춰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슬프다 아리엘이여 아리엘이여 다윗이 진친 성읍이여 해마다 절기가 돌아오려니와 내가 아리엘을 괴롭게 하리니 그가 슬퍼하고 애곡하며 내게 아리엘과 같이 되리라. 내가 너를 사면으로 둘러 진을 치며 너를 애워 대를 쌓아 너를 치리니 내가 낮아져서 땅에서 말하며 내 말소리가 나직이 티끌에서 날 것이라. 내 목소리가 신접한 자의 목소리같이 땅에서 나며 내 말소리가 티끌에서 짓거리리라. 그럴지라도 네 대적의 무리는 세미한 티끌 같겠고 강포한 자의 무리는 날려가는 겨와 같으리니 그 일이 순식간에 갑자기 일어날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레와 지진과 큰 소리와 회오리 바람과 폭풍과 맹렬한 불꽃으로 그들을 징벌하실 것인즉 아리엘을 치는 열방의 무리 곧 아리엘과 그 요새를 쳐서 그를 곤고하게 하는 모든 자는 꿈같이 밤의 환상같이 되리니 줄인 자가 꿈에 먹었을지라도 깨면 그 속은 여전히 비고 목마른 자가 꿈에 마셨을지라도 깨면 곤비하며 그 속에 갈증이 있는 것 같이 시온산을 치는 열방의 무리가 그와 같으리라. 아멘. 먼저 이 8절의 말씀이 여러분과 저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축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8절의 말씀은 표현이 참 기가 막히게 멋지고 또 문학적으로도 참 아주 기가 막힌 그런 표현입니다. 꿈속에서 무엇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깨니까 속은 여전히 비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꿈속에서 먹었는데 그게 깨보니까 배부르더라. 이런 건 없을 거 아니겠어요? 또 목이 말라서 꿈에 뭐를 마셨는데 깨어났는데 여전히 갈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그리스도인이 그럴 것이다 이게 아니고 이 8절 말씀에 보면 시온산을 치는 열방의 무리가 그와 같으리라. 그러니까 시온산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도성 또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전이 있는 곳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는 곳, 더 가장 핵심적으로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있는 곳이지요. 그리스도인을 공격하는 모든 무리가 이와 같이 된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이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축복이 그리스도인에게 저절로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말씀하고 있는데 예루살렘을 치는 모든 열방의 무리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을 치는 열방의 무리가 이것처럼 되는데 그런데 예루살렘도 하나님한테 징계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런저런 징계를 받을 때 또는 삶에서 매를 맞을 때는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는 근본적으로 하나님한테 맞는 거예요. 근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근본적으로 그렇다는 얘기를 따져보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섭리하시는 분이시잖아요. 그죠? 모든 것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 아래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그리스도인을 사랑하시잖아요. 그러면 이 두 가지를 생각해 보세요. 첫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 두 번째,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이 극진하게 사랑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리스도인들한테 오는 삶의 어려움 또는 매를 맞는다 그럴 때는
그것은 근본적으로는 하나님한테 맞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통해 이런저런 사건을 통해 또는 시대의 구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지만 그런데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여기 말씀해 보니까 2절, 3절에 바로 그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아리엘이라고 한 것은 예루살렘 또는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말인데 2절을 보세요. 내가 아리엘을 괴롭게 하리니 그가 슬퍼하고 애곡하며 또 3절 내가 너를 사면으로 둘러 진치며 너를 애워 대를 쌓아 너를 칠 것이다. 4절에 보면 내가 낮아져서 그래서 꼼짝달싹 못하고 그리고 뭐라고 얘기도 못하고 그렇게 내가 벌을 받고 또 그렇게 망하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참 하나님의 손길이 무서운 거지요.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아리엘이라고 부르는데 이 아리엘은 히브리어 뜻이 하나님의 암사자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 1절에 다윗이 진친 성읍 이런 표현이 나오죠. 그게 예루살렘 성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예루살렘 성은 원래부터 오래전부터 이스라엘이 살던 땅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라는 사람이 왕이 되면서 다윗이 그 예루살렘을 쳐서 점령을 하죠. 그리고 그때부터 거기를 처음에는 다윗성이라고 불렀어요. 나중에는 이제 예루살렘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예루살렘 성, 그게 이제 다윗이 진친 성읍인데, 근데 그거를 아리엘이라고 불러요. 아리엘은 하나님의 암사자. 그래서 다윗 왕가, 이 다윗의 상징 동물이 바로 사자입니다. 기독교 역사적으로 이제 서양 역사가 기독교라는 이 신앙이 쭉 흘러온 역사니까 서양 역사에서 사자를 왕조의 문장으로 분장하면은 그림이나 이런 걸 가지고 그 어떤 집단을 대표하는 요즘 말로 말하면 로고 이게 이제 한자어로 문장이죠. 근데 서양 역사에 보면 왕가의 문장으로 사자를 이렇게 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바로 이 성경적 기독교적인 전통이 이어져 있는 거지요. 하나님의 암사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또 하나님이 뽑아 선택하신 하나님의 사자 다윗, 그게 예루살렘 성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예루살렘 성을 공격하고 또 매를 때리고 괴롭게 한다, 그런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1절, 2절에 보면 아리엘이라는 말이 4번이나 나와요. 1절에 보면 슬프다, 아리엘이요, 아리엘이요. 하나님의 사자라고 불릴 정도로 축복의 이름인데 그런데 슬프다, 그런 얘기예요. 2절에 보니까 내가 아리엘을 괴롭게 한다. 내가 하나님의 사자를 괴롭게 한다. 근데 2절 뒤에 나오는 그 아리엘이란 말은 이게 좀 이상해요. 한번 보십시다. 그가 슬퍼하고 애곡하며 내가 아리엘과 같이 되리라. 내게 아리엘과 같이 되리라. 그러니까 내게 암사자, 사자 같이 되리라. 이건 말이 안 맞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아리엘, 하나님의 사자라는 참 위대한 별명을 가진 예루살렘을 괴롭게 할 거다. 그래서 그 예루살렘이 슬퍼하며 애통하고 통곡을 하면서 내게 그 위대한 이름처럼 되리라. 이건 이상하잖아요. 이 아리엘이란 말에 뜻이 또 하나 있어요. 그게 번제단, 제단이 있잖아요. 성전에 가면 제물을 태우는 이 불이 타는 제단이 있단 말이에요. 그 번제단의 화덕 아시죠? 우리말로 말하자면 이렇게 불이 타는 부엌의 화덕이 있잖아요. 아궁이 이제 그런 거죠. 그런 뜻이 또 있어요. 성경에는요, 단어를 가지고 언어 유희, 이 단어의 뜻 가지고 언어 유희를 하는 그런 구절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여기 맨 마지막에 아리엘은 그거는
번제단, 제단의 화덕, 이제 이런 거를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사자, 그 위대한 이름을 가진 아리엘을 내가 매를 때리겠다. 그래서 그가 슬퍼하고 애곡하며 제단의 화덕처럼 그렇게 될 것이다. 거기에서 재물이 타잖아요. 재물이 죽잖아요. 근데 재물이 거기서 죽을 때 뭐 이렇게 저렇게 뭐 꿈틀거리기도 하겠지만 그러나 꼼짝 못하고 그렇게 거기에서 목숨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4절이 이제 그런 거예요. 내가 낮아져서 땅에서 말하면 내 말소리가 나지기 티끌에서 날 것이라. 내 목소리가 신접한 자의 목소리같이 땅에서 나면 내 말소리가 티끌에서 찌꺼리리라.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매를 맞으면서 옛날에는 그렇게 교만해서 기고만장해서 큰 소리치고 이제 그러다가 그런데 하나님한테 매를 맞고 그렇게 심판을 당한다 이런 거죠. 요즘에 우리 사회에서 가불 문화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얘기가 많이 돼요. 참 우리 사회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역동적인 사회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또 나라 규모가 우리는 참 이게 크기가 아담해서요. 미국 같은 데 가보신 분 아시겠지만 미국의 도로가 말이죠. 우리나라보다 훨씬 못한 도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미국은 땅덩어리가 워낙 넓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미국에 비하면 이 땅 크기가 아담해서 근데 우리나라는 도로를 깔아도 땅덩어리가 아담하니까 이게 깔기도 쉽고 특히 인터넷망이 그래요. 인터넷망 중간중간에 이 건물들 위에 보면 뭐 이렇게 삐죽삐죽 올라온 거 있죠. 그게 다 그 휴대전화 그거 이렇게 송신 수신해주는 그 중계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나라 규모가 땅덩어리가 아담하니까 그거를 부지런히 여기저기 많이 세워도 이 땅덩어리가 아담하니까 그게 가능한데 미국 같은 나라는 어림도 없죠. 광대한 대륙인데. 근데 그렇게 나라 규모가 아담하다 보니까 무슨 사회적인 이슈가 나오면 그러면 그냥 전 국민한테 꽉 퍼져요. 그게 단점도 있을 수도 있겠어요. 하지만은 장점으로 작용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요즘 우리 사회에서 갑을 문화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갑의 입장에 있는 사람이 큰 소리 친단 말이죠. 어른은 어쩔 수 없죠. 당해야지요. 뭐 이게 이제 우리 사회에서 만연된 문화인데 근데 가만히 요즘 제가 그 뉴스 나오는 거 보면서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갑을 문화. 갑은 교만한 거죠. 내가 칼자루 쥐었으니까. 가만히 생각하면서 또 저 자신도 돌아보고 또 교회 안의 문화도 이렇게 가만히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근데 어느 지역에 어느 문화권, 어느 나라에 있는 교회는요. 그 사회하고 동떨어져 있는 게 아닙니다. 떨어져 있는 섬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사회에 영향을 받아요.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교회에 들어와 있는 그 가불 문화 그런 건 없나. 근데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런 것도 교회에 많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이제 목사니까 전도사님들에 비해서 목사님이 갑일까? 그거는 아니다. 아니지요. 그렇죠. 전도사님 또 목사님 이게 목사가 계급이 아닙니다. 또 부목사님 또 담임 목사님 이렇게 있는데 담임 목사는 부목사보다 계급이 높은 걸까? 그건 아니고 맡은 역할이 이제 다른 거지요. 교회에서 집사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되면 그게 갑의 위치에 있는 걸까? 그건 아니지요. 그러니까 장로님 되기 전하고 장로님이 되고 나서 어깨에 힘이 들어간다. 그거는 장로를 계급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갑의 위치에 있지 이런 거예요. 교회에서 직원들한테 큰 소리 치는 사람, 직원들을 자기 직장의 직원처럼 부리는 사람, 그런 사람은 아주 못된 갑의 그런 습성에 든 사람이에요. 직원들은 성도들의 부하가 아닙니다. 교회에서 사역하는 분들이고 그분들은 교회에서 직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서는 나이가 이렇게 든 사람이 한참 나이 어린 사람한테 말을 놓는 거 그거는
뭐 우리 사회 문화에서는 그냥 자연스러워요. 그런데 친한 사이여야 말 놓는 거죠. 그죠? 친하지도 않은데 나보다 나이가 한참 어리다고 말 놓는 거 아니잖아요. 그건 무례한 거잖아요. 근데 교회 직원하고 친하지도 않은데 내가 나이 많다고 반말하고 마음대로 부리고 이거는 그 사회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못된 갑의 문화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제가 목회하면서 교회에서 막 큰 소리 치는 이런 사람을 그런 거를 제가 여러 번 겪었어요. 제가 지금 목회하는 우리 교회에서도 겪었고 또 다른 교회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 막 언성을 높이면서 교회 사무실에서 뭐라고 막 해대면서 큰 소리 치고 저는 그런 거 생각 전에 한 번인가는 제가 우리 교회 옛날 성전이 있을 때예요. 막 그때는 이제 그 구조 생각 아시는 분, 기억나시는 분 계시겠지만 이렇게 사무실 거쳐 들어와서 담임 목사 방이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있는데 밖에서 막 큰 소리가 나요. 사무실에서.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어떤 한 분이 막 큰 소리를 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 대놓고 바로 제가 얘기해서 아니 왜 이렇게 큰 소리를 치시냐고. 아니 여기가 어딘데 왜 그렇게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은 왜 여기서 그렇게 큰 소리 치시냐고. 여기에 그 장로님 혼자밖에 없냐고. 내가 막 뭐라 그랬어요. 교회에서 큰 소리 치는 사람, 교회가 자기 가게는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왜 교회에서 큰 소리 칠까? 그 사람 속에 자기도 모르게 내가 갑이지 이런 의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이라는 게 요즘에 우리 사회에서 이렇게 쫙 하는 갑을 문화, 제가 이제 그거를 오늘자 국민일보 나오는 칼럼에 그거를 주제로 칼럼을 쓸까? 제가 한 달에 한 번 정도 신문에 칼럼을 쓰기 때문에 가불문화 거기에 대해서 쓸까? 아니면은 뭐 요즘에 한참 더 되는 다른 걸 쓸까 하다가 다른 주제로 썼습니다만은 근데 가불문화는 성경적으로 아주 성경에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언론에 많이 나오는 가불문화 이거는 이건 하나님의 커다란 축복이구나. 하나님이 우리나라 참 사랑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섬기기 위해 세상에 왔다. 세상의 주권자들은 자기들이 권력이 있으면 나무 위에 군림하고 막 지배하고 그러는데 너희는 그러면 안 된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 사회의 못된 가불 문화 그거를 고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사실은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죠? 우리는 섬긴다 이런 거를 많이 듣잖아요. 겸손 이 얘기에 대해서 많이 듣잖아요. 그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처럼 되지 않으면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너희 중에 누가 첫째가 되려고 하느냐 그 사람은 섬기는 자가 돼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리엘을 낮추신대요. 그 얘기는 뭐냐면 전에 높아져 있었다 이런 얘기거든요. 여러분 오늘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이 택하신 그 예루살렘 성을 매를 때리시고 낮추시는데 그건 이제 그들의 교만 때문에 그런 건데 근데 1절 제일 첫 단어를 보세요. 슬프다. 하나님이 슬프시대요. 하나님이 매를 때리시면서 하나님이 지금 슬프시대요. 왜 슬플까요? 슬프시면 매를 안 때리시면 되잖아요. 근데 매를 안 때릴 수는 없어요. 슬프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마음이 아파요. 아픈데도 매를 때려야 돼요.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를 기를 때의 심정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되겠고, 그러니까 여기 슬프다. 이렇게 말씀하신 뜻에는 아주 중요한 두 가지가 들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진짜로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사랑하는데 왜 때려요? 사랑하니까 때리는 거예요. 그냥 가면 망하는 길로 가니까. 망하는 길로 가는데도 아이고 잘한다. 아유 착하지.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매를 때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마음이 아프고 마음이 슬퍼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매를 때리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심정입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목회라는 게 참 보통 이런저런 거하고는 참 많이 다른 점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목사는요 성도들이 뭐를 이렇게 저렇게 할 때 무조건 아유 알겠습니다. 아유 그렇게 하지요. 아유 좋습니다. 무조건 그렇게만 해주면 되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성경 말씀이 성도님들의 삶에서 이루어져서 성도님들이 진짜로 축복을 받도록 해야 돼요. 근데 교회에서 뭐를 할 때 이렇게 한다 그럴 때는 성도들이 100%가 다 좋지 않을 경우가 많아요. 100%가 다 좋진 않아요. 어떤 사람은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사람이 다 다르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성경적으로 하나님의 가르침에 따라 이렇게 마땅히 해야 된다. 그러면 누구 눈치 보고 누구 보고 그리고서 그렇게 못하고 그러면 안 돼요. 그리고 특별히 그럴 때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이거는 성경적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 근데 딱 생각에 누가 불편하겠다. 그래서 안 하면 안 되는데 누가 불편하겠다 그럴 때 특별히 교회에서 중심적으로 일하시는 분들, 당연히 중심적으로 일하시는 분들이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이런 분들 아니겠어요? 근데 중심적으로 일하시는 분들 어떤 사람이 생각이 나서 이렇게 안 하겠다. 그러면 그건 안 되는 거죠. 근데 어떤 일을 할 때에 중심적으로 일하시는 분들한테는 불편한 게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다른 사람들, 다른 성도님들한테 불편한 것 같아요. 그때 그분은 별로 중심적인 분이 아니니까 그냥 하면 되지. 그때는 그렇게 하고 중심적인 어떤 분이 불편할 것 같다. 그러면 안 하고 그러면 이게 사람 차별하는 거잖아요. 누가 관계됐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이고 명백하게 교회가 해야 될 일이다. 그러면 해야 돼요. 그 사람이 불편한 거는 그 사람이 잘못이죠. 그 사람이 하나님 기준을 가지고 있지 않은 거죠. 예를 하나만 들면 우리 교회에 제일 처음에 성전 이거 건축할 때 그러니까 벌써 한 7년 전이죠. 시작할 때 그때 기본적으로 정한 원칙이 있어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다 우리 식구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은 사업자로는 참여하지 않는다. 그거를 원칙을 정하고 했어요. 사업자로. 우리 교회 전기, 설비, 석재 또는 종합 건축에서도 하시는 분이고 우리 교회 이제 교회 한 건물을 지을 때 거기에 연관되는 직업 가지신 분들이 이렇게 많아요. 근데 우리 교회 성도는 사업자로는 참여 못한다. 이거 내 집 짓는 거니까. 근데 어느 교회든지 그 교회 성도가 그 교회 건축할 때 사업자로 참여하면 이게 반드시 잡음이 있고 문제가 생겨요. 그 사람이 진짜로 그 업종에서 그 업종을 뻔히 아는 사람이 보기에도 진짜 저 사람은 이익 안 남겼다. 자기 이익 하나도 안 봤다. 이래도 문제가 생기는데 근데 사업하는 사람이 어떻게 이익을 하나도 안 남기고 그렇게 일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반드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또 우리나라에 건축 관행이라는 게 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도 거기서 완전히 자유롭지 못하고 그래서 내 집 짓는데 내가 무슨 사업자로 참여해요? 그래서 그거를 아예 딱 선포하고 했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좀 마음이 섭섭하신 분들이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누구 때문에 누구 이런 건 아니거든요. 이게 오늘날의 교회 건축에서 이게 교회가 건축할 때 그렇게 하는 게 이게 성경적으로 바람직한 거예요. 누구 불편해도 그 사람 때문에 못한다. 또 그 사람이 교회 중심인물이다. 그러면 중심인물이 불편하면 진짜 못한다. 그러면 안 되지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담임 목사로서는 또는 그 일을 추진하는 어떤 장로님 생각으로서는 그분이 좀 그렇게 되면 불편할 텐데 하고 마음이 아파도 그래도 그렇게 해야지요. 하나 사실은 또 하려고 했는데 못한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교회 건축 다 시작할 때 교회 건축에 대한 윤리 선언 이런 거를 작성을 했어요. 그 작성은 제가 한 겁니다. 제가. 여기 장로님들 아마 생각이 나실 거예요. 교회 건축에 대한 윤리 선언 그래가지고 A4 용지 한 장으로 항목이 7, 8가지인가 제 컴퓨터 파일에 어디 있을 텐데 그래서 그걸 당회에 내놓고 그걸 하려고 했는데 장로님들 중에서 이제 조금 오해하신 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거기에 보면 금전 문제 어떤 경우에도 리베이트는 받지 않는다. 그건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건데 그렇지 않은 게 한국교회 현실 중에 있기도 하니까 그런다. 또 등등 해서 한 이렇게 쭉 했어요.
근데 장로님들 중에서 그 건축에 직접 위원회나 관련되신 분들 중에서 한두 번 발언하는 게, 사람을 못 믿는 거냐? 뭐 이런 식의 얘기가 나와서 이상하게 분위기가 그렇게 돼서 그거는 통과는 안 됐어요. 근데, 그거는 누구를 생각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 한국교회 일반적으로 지금 안 되고 있으니까 우리 교회는 건축을 한번 하면 앞으로 뭐 50년, 60년 내에 뭐 건축을 하겠어요. 현재 어른들은 다 세상 떠날 때까지 다시는 건축하지 않겠지요. 이걸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성경대로 오늘 한국교회 현실이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성경적인 윤리선을 하고 시작한다 하고 했는데 이상하게 오해가 그렇게 돼가지고 그거는 공적으로는 채택은 안 됐어요. 근데 성전 건축하면서 저는 계속 그 마음을 가지고 했어요. 어떤 경우에도 부정적인 성경에 어긋나는 관행은 따라가지 않는다. 교회 건축이 중단돼도 좋다.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을 사랑하시는데 진짜로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그냥 사랑하는 척 하시는 거 아니에요. 또는 사랑하는데 마음이 약해서 그리스도인이 망하는 길로 가는데도 좀 매를 때려야 되는데 차마 마음이 약해서 못 때리고 그러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진짜로 사랑하시거든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을 진짜로 해야 돼요. 신앙생활 오래 하면서 성도나 목사나 서로 심정을 다 알아요. 성도들도 목회자 심정 알아요. 요거는 좀 성경적으로 아닌데, 그래도 내가 이렇게 하면 목사님이 거절 못하지. 그래서 서로가 다 빤히 알아요. 신앙생활 오래 하면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런 게 아무런 문제도 안 되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해요. 그래야 진짜 축복 받을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계시지도 않는데 우리 그리스도인이 계시다고 치고 그냥 그렇게 믿고 그러니까 마음이 좀 더 든든하겠지. 이게 신앙은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진짜로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신앙생활을 진짜로 해야 돼요. 눈 가리고 아웅하면 안 돼요.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여기 말씀에서 슬프다 아리엘이요. 이렇게 하신 주님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심정을 꼭 끌어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마다 진짜로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축복이 오는 또 그 축복을 받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며 사는 그런 복된 인생길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인생길 걸어 저 영원한 나라 하나님 앞에 설 때에 그때에 너무나 행복하고 너무나 하나님께 칭찬을 크게 받는 그런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성령으로 함께 하옵소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 매를 때리시면서 아프고 슬픈 마음 끌어안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을 묵상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 예배 나온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한 분 한 분을 축복하시고 이분들의 가정, 자녀선, 건강, 경제 그리고 무엇보다 믿음의 커다란 축복 늘 더 성숙하고 성장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런 아버지 하나님 손 붙잡고 걸어가는 축복의 하루 될 줄 믿습니다. 악한 것들은 감히 성도들 곁에 오지도 못하게 하옵소서. 출타해 있는 성도들의 자녀들, 가족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이 교회 공동체를 축복하시며 또 우리 교회 새벽 예배 나오시는 다른 교회 성도님들 또 그분들이 섬기시는 교회들도 축복하옵소서. 한국 교회 이 나라의 민족을 긍휼히 여기시고 또 이 나라의 모든 분야의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옵소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하나님이 거룩한 은혜를 주옵소서. 모든 분야의 지도자들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아주 특별한 은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 주신 말씀 마음에 품고 우리 공동기도문 2번 선교에 대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집내자 부분은 제가 하고 회중은 여러분이 하시고 다 같이 하는 부분은 함께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민족과 나라에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도록
온 세계에 12개의 선교센터를 세우게 하옵소서. 뜻에 이끌리게 하시며 욕심과 교만이 비전과 헌신의 시야를 흐리하옵소서. 성경에 기록된 약속대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아름다운 발걸음이 강물처럼 득불처럼 이어지게 하시고 주님 뜻이면 어디든 순종하며 나가는 선교 공동체이게 하옵소서. 한 사람을 사랑하고 찾으시는 하늘 아버지의 마음이게 하옵소서.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전도 특공대 사역 그리고 오늘 있는 수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거룩한 현존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한국 사회의 리더들, 교사들이 참다운 리더십으로 다음 세대를 세우게 하옵소서. 여름 해외 아울리치와 또 국내 아울리치가 잘 준비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계속해서 2013년 말씀삼 성경대학 사역을 섬기는 리더들을 축복하옵소서. 전도 대상자를 품고 기도할 때 전도의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2013년 꿈송 페스티벌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깊게 맛보게 하옵소서. 남북간을 비롯한 동북아시아의 긴장 완화와 평화 정착, 신뢰 형성이 있게 하옵소서. 여러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께 아뢰시고 여러분 각자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